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혼돈과 허무입니다. 혼돈과 허무.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계획할 때 1년 후의 일까지 다 계획하고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떠들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당장 눈앞의 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한계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 별로 없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한됨을, 그들의 유한성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스스로 답하세요. 스스로 답이 뭐죠? 여기 나오는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트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연기 혹은 증기 이런 말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경우로 사용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공통점 하나는요, 그것이 별로 그렇게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하는 말은요, 허무하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안개를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그 위세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칼럼 쓴 거 보니까 광화문 일대를 30m의 두께로 덮고 있는 안개, 그 안개를 사실은 물로 환산해 보면요, 한 컵의 물이라는 거예요. 한 컵의 물이 600억 개의 분자로 그것들이 번져나가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엄청난 안개를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엄청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것이 한 잔의 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시야를 가리면서 굉장히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는 안개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바람 한번 불고 햇볕 나면 없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데, 마치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생명 문제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데리고 왔더니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나요? 저희 집 그 아들 녀석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배운 말이 뭐냐면 500원이었어요. 500원. 만나는 사람마다 5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자기 돈으로 그만한 나이에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뭘 사 먹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5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귀엽기도 하니까 500원씩 주면 이 아이가 500원을 가지고 바로 가게로 달려가서 사탕도 사고 과자도 사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사람만 만나면 500원이에요. 한 번은 저희 집안에 친척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더니 이 아이가 500원 그러는 거예요. 5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우셨든지 500원짜리가 마침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주십니다. 5,000원짜리를 주시니까 이 아이가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아요. 고개를 저으면서 그거 말고 500원짜리 동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야, 저 5,000원짜리는 500원 10개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500원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500원만 달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혹시 너무 500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게 더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5,000원짜리보다 500원을 좋아하는 아이, 뭐 그 아이가 어릴 적은 괜찮겠지만 그 아이가 커서 20살, 30살이 됐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별 가치가 없는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더 큰 가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를 다음 절에서 설명해 갑니다.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렇게 나와요. 도리어라는 말과 주의 뜻이라는 말에 우리들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도리어라는 말은요 13절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러한 장사를 하겠다, 1년 후의 일까지 예견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대신에 먼저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주의 뜻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이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추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계획을 추진하다가 매 순간순간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경건한 망설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망설임. 이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리켜서 경건한 망설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뜻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기우게 되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뜻, 진리의 말씀이 신기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 주의 뜻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서 이 주의 뜻, 우리 가운데 신기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뺀다면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신앙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요, 악한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도라는 말, 헬라어로 네라고 하는 접속사죠.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원래 의도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 그렇게 이야기하죠. 허탄한 자랑,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알라조네이아, 이렇게 알라조네이아. 이 알라조네이란 말이 쓰인 용례를 보면은요,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는요,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동네에 가서
마치 자기가 저 동네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믿지 못할 사람, 그러면 바로 이 알라조네이아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장사를 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과연 진정한 이익을 남기고 있느냐, 한번 손익계산서를 잘 한번 살펴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에 1000알을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죠. 몇 푼의 돈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부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6번째 포인트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는요 15절에서 연결되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조금 주고 누구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선행을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의식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세,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행이에요. 선행.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요 오늘 우리만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악을 행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한계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도 인정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없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추구하면서 이 짧은 생애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 뛰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우리도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아무 도시로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돈을 벌고 돈을 번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선한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이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앙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1년 후에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이루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의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온전함의 결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